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꼭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어쩌든지 우리가 휴거당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미혹 가운데 지금 사실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그 주사 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미혹이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죠. 지금은 이미 다 밝혀져서 이 정체를 알고 집단으로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 막 폴란드 같은 데서는 화가 나가지고 간호원들까지도 주사 맞힌 자들, 의사들, 뭐 관련된 자를 다 색출해서 사형시켜달라고라고까지 그런 아주 엄청난 그 거센 항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또한 나쁜 주사와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근데 똑같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나쁜 주사를 맞게 되면 몸 안에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도 잘못된 거짓된 방언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짜,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짜를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 성경의 최초의 방언에 대해서 진짜 방언이 기록된 것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방인의 그 로마인 백부장에게 임했던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제자들 12명 안수받고 성령 임하고 방언이 일하는 그 딱 세 개거든요. 그래서 진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지 가짜를 구분해요. 한국에 이전에 보면은 다 이렇게 명품백을 다 들고 다녀. 루비통. 근데 그게 다 매장에서 샀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짝퉁이 거의 아마 더 많을 거야. 진짜 명품보다. 근데 그건 짝퉁해도 돼. 근데 이 방언을 짝퉁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워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두 가지예요. 영과 생명이에요. 워드는. 그렇죠? 근데 모든 소리, 말에는 그냥 의미 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모든 말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짝퉁을 받아버리면은 그 나쁜 주사도 맞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이걸 받으면은 영적으로 거짓된 영과 거짓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사실을 몰라. 그게 무지 때문인지 너무너무 몰라.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뭐 주님이 강림하시고 휴거를 사모해 우리 식구 휴거 되기를 원해요 그러더라도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휴거가 안 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안 돼.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집단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텅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진짜의 모습을 분명해야 돼. 사람들이 너무 희미하고 진짜의 모습을 몰라. 핸드백도 진짜를 가져봤어야지. 짝퉁을 가지고 짝퉁끼리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진짜인 줄 모르잖아요. 그 꼴이라니까. 근데 진짜는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other tongues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로 in his own language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언어 in our own tongue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는 그러면서 16나라를 얘기를 해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보다니아,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들로 in our tongues, 16 other languages로 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통역이 전혀 필요 없고 자기의 그 프랑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각국 언어로 지금 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 랭귀지를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이러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스토리는 잘 알아요. 이 로마인의 백부장 하나님을 온 식구와 더불어 경외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온 식구와 더불어 살았던 이 가정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청해 베드로를 시몬을 청해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게 되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로마인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나왔던 것도 tongues, language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로마인이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퍼펙트한 랭귀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지?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타 언어로 speak with tongues 타 언어들로 말하고 우리는 항상 이 미래일을 말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어요. 대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신약의 오리지널 방언은 세 군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뭐였다고요? 퍼펙트한 외국 언어, 랭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이라고 되어 있어요. 텅.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 사인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도 새 언어들, speak with new tongues. 그러니까 랭귀지, 새로운
랭귀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랭귀지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결코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unknown tongue, 랭귀지가 아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unknown tongue이 아닌 새 언어, tongue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은사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지금 이러한 unknown tongue을 지금 자꾸 은사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여기서 이 방언, diverse kinds of tongues라고 나와 있어요. 각종 타 언어들 말함을, 어떤 얘기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다음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12장에서 은사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경 전체에서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텅이 아닌 unknown 텅에 대해서 unknown 텅을 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짝퉁인데 이것을 명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에만 6번이 나오는데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먼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맵이 틀리면은 아무리 나침판이 있고 분명한 확대기가 있어도 맵 자체가 틀리면 정확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많은 성경, 많은 번역본을 지금 다 바꿔버렸어요. 메스업 시켜버렸어. 그걸 몰라. 그래서 성경은 다 성경인 줄 알고 잘못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혼돈과 혼란이 생기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한 예만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제가 쭉 이렇게 다 다른 성경에 이 수많은 버전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하나 한 군데, 그리고 뒤에 YLT 버전 한 군데만 unknown tongue이라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nknown tongue을 tongue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랭귀지도 tongue이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unknown tongue도 tongue으로 믹스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서 6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기억하셔야 될 게, 명품을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그 요엘의 예언대로 방언이, 그 타 언어가 성도들 제자에 의해서 흘러나올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어법상에서 in the small 이 spirit하고 in the capital 대문자 spirit의 차이를 아셔야 돼. 스피릿이라고 같은 스피릿이 아니라 capital spirit은 뭐예요? 성령님. 그리고 작은 스피릿은 뭐예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아닌 영이야. 마귀의 영도 스피릿이고 휴먼의 영도 스피릿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unknown tongue을 얘기하는 거는 in the small spirits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바꿔버린 것을 이 unknown tongue을 tongue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이럴 수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small s, 그냥 성령이 아닌 스피릿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거야. 일반 성도님들이. 성령이 말하는 것과 그냥 영이 말하는 것은 전혀 질이 틀린 거예요. 나오는 그 소스가 틀린 거고 열매가 틀린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과 내 안에 어떤 영, 성령이 아는 영이 말하는 것은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방언이라고 다 unknown tongue도 방언, tongue도 방언, 다 방언이라고 해버렸어.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께 하는 거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도 텅으로 바꿔놨고 모든 걸 다 텅텅텅텅텅텅 다 unknown tongue을 다 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전부 캐피탈로 성령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장 믿어야 될 성경마저도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여기서 unknown language인데 여기서도 another language. 그렇지만은 한쪽은 영이고 한쪽은 성령으로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성령과 일반 영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날 현대 신학교에서 보고 있는 NIV를 보면은 여기서도 텅으로 돼 있고 성령으로 이렇게 지금 고쳐져 있어요. 이걸 번역한 것이 개역 성경이고 요즘 나오는 한국말 성경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알지 못한 언어, unknown tongue으로, tongue이 아니에요. unknown tongue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habit이라고 되어 있는데 nevertheles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성령이 아니에요. in the spirit, 영으로 mysterian,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인데 이것을 긍정의 의미로 성경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은사로서의 성경적 참된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the spirit, capital spirit, 성령이지만 거짓 방언인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자신의 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냥 성령이 아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오리지널 명품 진짜 그 방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The Holy Ghost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저도 많이 그런 것을 보고 경험을 하지만은 교회 내에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할 때 실제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4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나 edify himself. 근데 우리는 결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죠.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해. 그렇게 통역할 수 있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어. 그 얘기예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으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바울의 고백이죠.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이렇게 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해야 돼. 근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잠잠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방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18절에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언노운 텅이 아니에요. 텅이야. 타 언어들을 랭귀지야.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이 고백을 마치 사도 바울도 언노운 텅을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 편지가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해야 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tongues, unknown tongue이 아니에요.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40절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 적당히 하라고 돼 있지 않고 얼마나 품위가 없었으면은 품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은사의 그 리스트가 달라졌어요. 방언이 빠졌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또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권위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면서 방언이 빠져버렸어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거짓 방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AD 55년경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AD 55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거짓 방언은 확실히 그치게 되었고 로마서 12장 은사의 기록에서도 방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이후 나타난 것은 2세기경 소아시아에서의 몬타누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몬타누스 시대.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잠시 그 당시 있었는데 그러나 몬타누스파에서 잠시 나타났던 방언이나 예언도 역시 거짓으로 드러나 이단으로 단죄되었고 그날 이후로 20세기가 되기까지 교회사 가운데 거의 1500년 내지 1700년 동안 몇 차례 방언 현상이 거짓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지만 대부분 이단들의 잠깐 동안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는 곧 사라지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거짓 방언이 그치고 나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러한 거짓 방언이 그치게 되었고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대로 4세기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사실상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내용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 패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온전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서 찰스 파람의 베델 성경학교에서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안수를 받고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주의에 의해 다시 방언이 이 거짓 방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unknown tongue과 주님의 말씀. 사실 지금 unknown tongue은 unknown을 빼버리고 tongue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고 많은 분들이 이 unknown tongue을 tongue로 받아들이게 돼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known tongue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아까 얘기하듯이 언어에는 소리가 있고 품격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는 거는 성령의 성품이 나와요. 그 소리에서.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시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unknown tongue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런 소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근데 unknown tongue은 다 계속 같은 소리를 리피트해요. 중언부언해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 같은 내용인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똑같이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외국어를 초자연적으로 이해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해 주던 사도들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서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텅, 혀, 랭귀지, 언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혀로 말하는 인간의 랭귀지, 언어입니다. 영어에서도 방언은 헬라어와 똑같이 혀, 언어의 뜻을 가진 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성경적 방언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뜻없는 소리가 결코 아니라 인간의 혀로 말하는 뜻 있는 말, 즉 언어, 누군가 그 랭귀지 지역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None of them is without signification. 진짜를 알면 가짜는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알지 못하면 가짜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미혹되게 됩니다. 내가 매장에 가서 그 루비통이나 구찌나 샤넬을 산 적이 있어서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짝퉁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엉성하고 이건 저 사람 가짜 들고 다니구나. 근데 진짜 방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금방 구분해내는데 진짜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다 받아들여서 그러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가 백신 다 맞아버린 것과 같이 지금 이 거짓 방언에 다 포세스가 돼 있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언은 말이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 워드가 the spirit이고 life,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듯이 영과 생명이 아닌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방언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로 타락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미혹되어 거짓 방언을 받아들이면 그 거짓 것의 스피릿, 영과 그 거짓 것의 생명, 라이프를 받아들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방언하면서 거짓말하고 방언하면서 속이고 방언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 거짓 방언을 받아들여 거짓의 영, 거짓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도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지만 도적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방언, 거짓 영, 거짓 생명, 거짓 것을 미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수많은 자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이 가는 불못으로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며 이제라도 회개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길로 돌아서는 복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로서의 참 방언과 거짓 방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거짓 방언을 받게 될 경우 거짓 영과 거짓 생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 독주사를 좋은 주사로 받아들여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가짜 방언을 진짜로 여겨 받아들인 수많은 가짜 영과 가짜 생명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인, 표적으로 준 것인데 결코 기도의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 기도하겠다고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거짓 방언으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중언부언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짓 방언과 거짓 영, 거짓 생명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